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이 수요일 이게 비가 오는 가운데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구역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인 우리 교역장 권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알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비가 되게 오랜만에 긴 시간 오죠. 물론 여러 가지 참 불편한 건 좀 있겠지만 우리 사람이 좀 불편해서 지금 나라가 되게 불편해요. 가뭄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좀 비가 필요한 곳에 좀 많이 와서 빨리 좀 해갈되고 또 농촌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 사역을 하기가 어렵대요. 가뭄이 너무 심해서 우리는 뭐 예배드리고 이런 게 어려움이 없지만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기후에 따라서 때로는 예배를 뭐 수요 예배 같은 걸 못 드리고 물을 대러 가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교회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어려움들을 겪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또 우리 기도학교 찬양 간증 집회 있죠. 우리 구역 식구들 같이 낮에 커피숍에 가 있는 분들 잘 불러갖고 그날 오셔서 찬양도 같이 하고 또 말씀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정말 내가 부득이한 일정이 아니라면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나와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날마다 주님을 찾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역 공과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아침마다 내가 날마다 하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 그 뭐 루틴, 습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마다 아침에 바로 찾는 게 뭡니까? 뭐 핸드폰 많이 찾죠. 아침에 나는 정보를 습득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핸드폰에 중독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루를 뭔가 뉴스나 새로운 소식으로 시작할 거야 하면서 이제 누워 있는 상태로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켜서 그날의 어떤 일정들이나 모습들을 확인하죠. 어떤 분은 또 하루를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라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루의 막 시작인 분들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벌써 전쟁이 시작되는 분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전날의 어떤 육체적인 피로감이나 또 힘든 시간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 자체와의 이게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있죠. 예. 저는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한 번도 안 깨워 주셨어요. 예. 왜냐면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항상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 늦을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참 그게 어렵구나. 자녀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되게 어려운 '깨우는 것보다 안 깨우는 게 더 어렵구나.'라는 것도 요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마다 날마다 찾는 것들이 있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셔야지. 기지개를 한번 펴야지.' 내가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매 순간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을 찾는 이유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치유가 필요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어제의 건강함으로 오늘 그 건강함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육체가 건강하면 오늘도 그 육체의 건강함으로 살아내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했다고 해서 그 쌓아놓은 걸 가지고 저수지처럼 쓰지는 못해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흐르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늘 다음날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고 오늘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병들어 있진 않으나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의사이신 예수님의 고치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역원들하고 나눠보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의사이신, 즉 나의 삶의 하루하루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가? 하루 시작할 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오늘 하루도 되는 대로 살아보자. 아니면 오늘 하루도 내가 열심히 살면은
자수성가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삶으로 시작을 하는지 한번 구역원들과 이런 질문들을 나눠보고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명하십니까? 라고 기록을 해요. 누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어떻게 행동하는지까지 9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9절 한 절이지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셨다. 마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하셨다. 그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일어나 따르게 되었다. 어쩌면 되게 한 사람의 드라마틱한 인생, 엄청난 변화를 이 9절 한 절에 담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 자기의 이름을 썼어요.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사실 자신의 서신에 자신의 이름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적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부른 사람은 마태였죠. 그리고 마태를 그냥 단순히 마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할 수도 있지만, 그를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던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세간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실과 경험을 아주 구체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따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따르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었지만, 그 영화 예수라는 영화를 보면 마태가 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돈통 앞에 앉아갖고 나무 의자에 앉아서, 저 초등학교 때 봤는데 돈을 세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이렇게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더니 예수님을 따라가요. 되게 강조하기 위해서죠. 근데 돈통에 돈이 시장 바닥에 좌르르 쏟아지는 장면을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그의 그 순종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시죠. 그리고 이 그의 집에 가셔서 어울리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10절과 11절에 왜 바리새인들이 마태와 예수님과 함께했던 부류들을 보고 비난하였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이 사건도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마태는 세리거든요. 세리와 함께 밥을 먹으면 그날 하루가, 소위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날 하루가 재수가 없다라고, 기분이 나쁜 하루였죠. 그런데 한 사람의 마태 세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곳에 같이, 그 제자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잖아요.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은 같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상에 모여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그들의 정결법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이 비난했느냐? 바로 일단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럼 죄인들하고 만나면 안 되냐? 일반적인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나와 있는 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라는 것은 그와 의견을 같이 하는 자, 그와 마음을 같이 하는 자,
그리고 죄인과 같이 먹을 땐 나조차도 나의 화평함과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문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개인에 대한 비난이기도 시작했고, 예수님이 당시 영향력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행동을 그대로 묵인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지도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 컴플레인 했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반응을 하세요. 쓸데있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를 산상수훈의 이전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즉 율법으로 사람을 구하고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없이 주님을 찾지 않고 그 전에 시대를 답습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마가복음 11장 3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즉 사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래요. 건강한 자 너희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병든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라는 1차적인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거꾸로 적용이 되죠. 오히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면 너희가 오히려 병든 자다.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좀 더 심층적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병든 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세리와 죄인만을 말하는 거지만 더 깊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영적으로는 병든 자, 그리고 유효기간이 매우 짧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들. 당장 또 다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죄악된 본성이 차고 넘쳐서 죄로 인해서 병들어 버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확신이 없이 날마다 율법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이 법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를 가지고 실랑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 죄로 인해 병들어 버린 사람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주님께서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에게 나는 필요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너희들을 위해서도 나는 고치러 왔다라는 더 깊은 의미로 다가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역원들에게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완성형 성도는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5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주님 앞에 우리는 늘 미완성이죠. 주님께서는 그 미완성인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의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거룩하게 성화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영화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날마다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에 보면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무엇일까?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이제 비난하는 너희들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가서 좀 읽고 와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눈에 잘 보이는 멋진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병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결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에게 나와 나의 식탁에서 함께 나누며 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 살아내고자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나는 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54장 7절과 8절에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았으나 나는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큰 긍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죄로 인해서 그 진노로 인해서 내 얼굴을 잠시 너희 앞에 가렸으나 이제 나는 너희를 향한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가 죄인들을 만나는 이유는 오직 이 긍휼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수많은 정결법들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날마다 멋진 제사를 드리려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라. 그것이 바로 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압축하면 저 7절과 8절 같이 될 수 있겠죠.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긍휼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을 때 내가 긍휼함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왜 내가 더 일했는데 안 주지? 라고 생각을 하죠. 긍휼은 대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가신 것은 긍휼의 자리, 대가가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것은 긍휼의 자리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어찌 대가를 치르는 자리에서 자신의 대가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법 앞에서 대가를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주님을 많이 따랐던 모든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해왔던 나의 공로를 주장하고 나의 대가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날마다 긍휼을 구하는 주님을 찾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이런 거 했으니까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건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을 찾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세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자신의 몸둘 바를 모르고 성전 기둥 뒤로 자신의 모습을 감춥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 주님께서 그 기둥 뒤로 찾아오시죠. 그에게 말씀하시며 너가 구하는 긍휼을 내가 허락하리라고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지 않으셨고 긍휼함을 구하는 자, 오직 아침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모든 가장 빠른 길은 내가 이런 거 했으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오직 주의 긍휼을. 다섯 번째 적용 질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과 교제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떵떵거리는 사람을 주님을 만나주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문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필요한가? 만약에 이것을 예와 아니요로 나누자면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초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초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자면 왜 그렇게 항상 날마다 주님을 찾으시죠? 날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교제하는 우리 집사님의 권사님의 비결은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찾고 주님을 날마다 말씀으로 교제할 때 오는 유익은 뭐냐? 거창하게 물어보면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겠죠. 그냥 어떻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 말씀 보면 뭐가 그렇게 좋길래 날마다 주님을 찾고 집사님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집사님은 평일 낮에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정말 좀 가난하고 힘든 분들 반찬도 만들어 가시고 항상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분의 잘하는 그분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 이렇게 부각시켜 드리면서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자신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다른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취조하듯이 물어보지 마시고 주님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이제 구역장 입장에서는 나도 삶에 분주할 때 주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때들이 있는데 어떨 때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말씀, 주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작은 결단을 구역원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 나는 구역장인데 뭐가 돼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딱 하나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산파가 되어야 됩니다. 산파. 예. 우리 구역원들이 애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즉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진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예, 그걸 고민해 봐야 돼.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그 구역원들의 상황들을 잘 아시고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은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보통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되게 막 나쁘게 꾸짖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리새인들은 참 오늘 전준평 목사님 말씀처럼 참 충실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모범생이에요. 근데 다만 법이 바뀐 걸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오고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살아왔을까. 아마 게으른 바리새인은 없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고 그 했던 사람들이 수백 명의 이야기들 또한 유대인들의 전승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매여 있는 것에서 자신을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몰랐기 때문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마태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 안에서는 모멸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 왔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치고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종을 치지 않으면 너무 막 힘든 거야. 왜 종을 치지 않았지? 나는 항상 종을 치는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을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냐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법,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진리보다 더 앞서 있는 모습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말씀들이 있을 때 좀 더 긍휼한 마음으로 넓게 보셔도 됩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순종하며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구역원들하고 내 삶에 좀 형식이 되어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나는 이런 부분이 나에게 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막 뜨거운 마음이 없이 그냥 하는 신앙생활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 가지씩 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나는 되게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은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한 5초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럼 5초 안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그냥 형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심지어 우리가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게 형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얼마든지 겉으로 보기에는 멋들어진 형식이 될 수도 있겠죠.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것, 또 다른 이들을 구제하는 것, 모든 것.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일들도 형식이 될 수 있어요. 본질은 사라진 채.
그래서 내 안에 본질이 좀 사라지고 형식이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눠보고 주님과 진심으로 교제하기 위해 찾아야 될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날마다 그런 본질을 찾고 긍휼을 구하는 우리 날마다 주님께 우리 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자.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 우리 구역원들과 그 점들을 같이 나누고 결단하면서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 구역원들과 기도할 때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서 정죄하거나 또는 마음이 둔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구역 식구들이 날마다 주님을 초청하는 삶 날마다 주님 오늘도 저의 삶에 오시옵소서 저의 삶의 현장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달라라는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앞에 세우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자랑할 때들도 있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긍휼을 구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형식과 위선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그 원래의 모습대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돌려주사 주의 긍휼을 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쳤고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 잠시 만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평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